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또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풍성한 공급을 얻는 인생이 됩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풍성한 공급을 얻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예.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 그곳에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공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7편은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들을 묘사하는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그래서 배경으로 하는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세상의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차례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한 몇십 년을 더 버텨냈지만 결국 그 남유다마저도 이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요, 그들이 그렇게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민족, 그 나라, 그 백성, 그 성도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론 징계하시고 벌을 하시되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한 70여 년쯤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요, 이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통해 이 백성들을 다시금 자기의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이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쇠퇴하고 바사, 우리가 잘 세계사적 이름으로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막 떠올랐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결국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이기게 됐고,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고레스 대왕이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키루스 대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레스 대왕이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고레스 대왕이 이 바벨론은 막 민족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자기의 식민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나라들을 막 민족들을 이쪽 저쪽으로 막 다 섞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좀 유화 정책을 쓰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다시 너희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예. 사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요, 노예들은 또는 전쟁에서 져서 끌려왔던 그런 사람들은요, 전쟁이 이긴 나라의 어떤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출애굽할 때도 바로왕이 그토록 완악하게 하면서도 이들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노예들 또는 인구가 이 애굽에서 나가버리면 국가 경제에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대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귀국 허가 칙령을 내린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별로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때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결말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인간의 힘으로 이건 도저히 답이 없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들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결말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로 우리를 이끄시기까지 우리가 마음과 믿음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그 때를 소망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원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놀랍고 좋은 그 응답의 시간, 그 좋은 때까지 우리가 어떤 비결, 어떤 믿음의 비결을 가지고 함께 좀 나아가야 될지 우리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심중을 알아요. 어디로 이끄시는?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 심중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중에서 시인은 광야 사막으로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중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막에서 경험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피곤하여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광야나 사막이 없으니까 직접 경험해 볼 일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광야 또는 사막의 특징은 뭐예요? 필요한 것이 없는 곳. 광야 사막을 지나는데 온 사방에는 뭐 있어봤자 말라 비틀어진 풀이 조금 있거나 뭐 모래나 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방향의 마을이 가까운지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게다가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 사막입니다. 온몸과 정신이 타는 목마른 그 자체인 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을 통해 말하기를,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였을 때 그들이 40년간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묘사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꼭 그런 의미 말고 더 큰 의미, 우리 신앙적인 의미로서 더 크게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목마름과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어떤 장소로서,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그런 괴로운 삶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시인은 이 광야 사막을 꺼내들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찬양에도 많이 등장하고 가사에도 많이 등장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힘들 때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거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막 닥쳐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도 만드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광야는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였던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되어서야 깨달을 것이다.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아버지를 한번 거친 것이고, 사탄이나 다른 이들이 악하게 사용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뜻밖의 사건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광야나 사막과 같은 곳에서 곳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꼭
징계만으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이끄시는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그들을 애굽에 이끌어내면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던져진 곳이 원래 광야였어요. 가나안 땅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됐던 땅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의 삶에 대해 모세가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세가 그 광야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3일 동안에 네게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광야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뭐 길을 잘못 들게 하시거나 때론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건 아니라 그 기간이 짧냐 또는 그 기간이 좀 40년으로 길어지냐 이 차이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놓으시면서 이들에게 먼저 가나안을 얻기 전에 광야 신앙을 얻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이유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광야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광야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광야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깊은 추억의 현장입니다. 이 중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막 겪을 때는 지옥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 겪고 나면 그 나중에 뭐가 되냐면 아픈 기억이 상처가 아니라 추억이 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먼저 무기력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들의 의지와는 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쉴 것, 나아가야 될 방향 어느 것 하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 거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나의 경계선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평안할 때 내 끝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떳하지.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이력, 내가 가진 인맥, 내 가정, 내가 있는 걸로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광야에 가볼 때 비로소 나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렇구나. 난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는 우리 성도들을 광야로 몰아놓으시면서 의도하신 건 우리의 실존 그리고 우리의 명확한 한계를 철실하게 깨달으라 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그렇다고 하나님 그거 깨달으라고 이렇게 막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나? 참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광야의 때는 그래서 이때부터 믿는 자에게 엄격히 절망의 때가 아니라 비로소 진짜 소망의 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때 나는 포기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비로소 그 광야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방탕한 둘째 아들 탕자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생각났던 것처럼 몸서리치도록 그리워지고 생각나는 그 아버지의 품이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에게 떠올랐던 것처럼
백성도 그러죠. 야, 우리가 저 전에 있는 애굽의 마늘과 부추와 고깃 가마니들, 우리가 그것들 노예 신분으로 호되게 살아도, 그거 서럽게 살아도 그거 누리고 살았는데, 그 마냥 익숙해졌던 그 시절이 광야에서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거기 광야에서 분명히 얻은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이 안 되어서 재산에 손해가 있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소망하고 바라던 것이 없어져서 황량한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광야에서 알아야 되는 건 그 가운데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 비로소 광야를 통해서다. 그 광야가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도 그 광야를 통해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 신앙의 의미는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시한 축복을 예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뜻대로 결코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릇들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고 훨씬 더 잘 준비되어야 되고 훨씬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건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시련과 연단을 먹어서야만 성장합니다. 마치 여러분, 근육이 고된 운동을 통해 얻어지고 그때야 비로소 단단해지듯이 말합니다. 광야의 시련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속담 아시죠? No pain, no gain.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연단의 광야 생활을 통해 비로소 야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징계 과정이었나? 허비해야만 하는, 잃어버려야 되는 그냥 벌받는 시간이었는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한 손실이 났던 시간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각을 가지면요, 지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아픈 일들 그냥 허비의 시간인가?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시간인가? 없었으면 좋았던 시간인가? 아니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었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그리고 그 땅의 주민으로서 살 만한 자격과 능력을 훈련받고 취득하고 있었다. 그 시간이 그런 시간.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무의미한 생활이 아니라 간증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여 알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거든요. 우리 때는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인생을 삥 돌아가는 듯한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실수나 아니면 때론 없으면 좋았을 시간과 과정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연단의 과정이 다 있었던,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광야에서도 결국 우리에겐 믿음의 큰 유익과 성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광야라는 이 혹독한 연단과 시험의 때를 겪은 자만이 결국 교만해지지 않고, 더 이 광야를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 더 좋은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좋은 시절이 와요. 큰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도 스스로 이루었다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가게 되더라. 아멘. 그게,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해요. 너무 쉽게 성공을 얻으면, 너무 쉽게 축복을 얻으면 어깨가 올라가요.
그렇죠?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이룬 거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뤘어. 이렇게 되는데 광야를 겪을 때 비로소 좋은 때가 오고 응답이 와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 없구나. 이렇게 축복이 진짜 축복되는.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은금과 육축과 소산물을 그들이 비로소 귀하게 여기게 될 거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목이 말라봐야 물이 감사한 것을 알게 되고 배가 고파봐야 만나를 감사하게 먹을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듣기만 하거나 그들이 관람만 시키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가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그 모든 것들을 비천과 풍과 다 겪게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뿐이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비로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다. 네. 한 목사님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애굽의 포로기는 히브리 민족의 멸망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백성의 수적 증응기였고, 바벨론 포로기는 멸망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 세대의 잉태기다. 로마의 식민기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탄생기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식민 지배, 포로기 이런 때 하나님은 또 그들 광야 같은 그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이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기와 같은 절망의 시간, 그 광야 같은 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낭비된 시간이나 쓸모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중을 알고 이 광야 같은 삶이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지금 나의 삶이 있고 광야와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시고 그 광야에서도 나를 훈련하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을 애써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갑시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더 좋은 응답을 위한 예비처입니다. 시작.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더 좋은 응답을 위한 예비처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은혜, 우리 오늘 10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큰 주제는 뭐냐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바로 간절함. 대한민국 목회자랑 성도들에게 가장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간절함.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 광야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찬양이 결국 회복되게 하셨어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어떻게 해주셨대요? 고통 6절에 보니까 고통에서 어떻게 해주셨대요? 건져주셨어요. 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셨어요? 바른 길로 인도해서 결국 그들이 거주할 성읍 어디예요? 마지막 종착지, 그들이 거주해야 되는 성읍 어디예요? 가나안에 이르게 하여 주셨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지었던 이 시인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다.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안 장로교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터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런 날이 언제쯤 우리에게도 오겠죠. 언젠간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같은 그날에만 초점을 좀 맞출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지었던 이 시편의 기자는 요 8절에서 끝내지 않는다고요. 야,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셨다. 야, 저 바벨론 70년의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는데 우리를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베풀고 공급해 주셨다. 광야 같은 삶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보통 끝나잖아요. 우리들이 일반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중요한 한마디를 꼭 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게 9절인데요. 이게 바로 그들이 광야와 같은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다 같이 두 손을 마음에 대고 한번 순종해 주십시오. 다 같이 지금 마음에 두 손을 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할 말씀으로 알고 함께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저 바벨론에서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 포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여전히 귀 기울이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그 가운데 중요하게 보셨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줄인 것을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찾으시는 사람들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찾으시는 말이 재밌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또 찾으시는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는 영혼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알고 드리는 귀한 예물, 11조 중요하고 귀한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찾으시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걸 가장 애타게 찾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 목마르고 애타는 심정.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찾으십니다. 가장 먼저 그걸 보십니다. 그걸 찾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으십니까? 오늘 나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투성이로 있습니까? 아직 뭔가 좀 더 불만족스럽고 뭔가 좀 더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좀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 여름 휴가를 저는 저희 처가댁 식구들이랑 함께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뭐 장모님께서 뭐 이렇게 좀 집도 정리하시고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좀 돈을 대주시고 하셔가지고 좀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휴가 중에 그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그건 잘 아시죠? 저희 장모님이 저 소화동에 있는 영직교회 전도사님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저희 장모님 어머니께서 휴가 중에도 이른 아침에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그 베란다 의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게 기도하셨어요. 거기서도 1시간 좀 안 되게 간절히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인 저에게, 한 교회 영적 리더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야, 나는 저런 간절한 모습이 없구나, 나 이런 걸 좀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가 휴가든 어디서 뭘 하든 우리 장모님 같이, 우리 어머님 같이 야, 나도 좀 하나님을 저렇게 좀 간절하게 찾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목사, 나도 그런 간절한 신앙인이 되기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갈망과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너무 기름기가 껴있고 배부른 영혼이 되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줄인 영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어 하나님을 오롯이 찾는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발견되기,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책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목이요, 닭이 자신을 쫓는 호랑이를 따돌릴 수 있었던 이유,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호랑이는 결코 닭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이유는, 호랑이는 단지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지만 닭은 온 생을 걸고 살기 위해 간절하게 뛰기 때문에 호랑이는 닭을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론 간절함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실력이 따르지 않으면 경기에 이길 수 없다고들 하지만, 또 때로 우리 종종 보잖아요. 실력이 있어도 정신력에 따라 경기가 패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잖아요. 세상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졌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악망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은 것들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 자체도 그래요.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을 차리고 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찾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장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이 간절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가려던 찰나였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앞에 누군가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막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아무리 꾸짖고 혼내고 말려도 그 사람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더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는 바로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이 그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그는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가 나요. 그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에게는 자존심, 부끄러움, 체면 따위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보다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께서 유일하게 나에게 하실 수 있다는 강렬하고 간절한 믿음만이 그에게 있었을 뿐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눈을 뜨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쫓는
영혼까지 구원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간절함으로 찾고 간절함으로 두드리면 넘어가기 불가능해 보이던 큰 산들을 어느샌가 우리가 넘어가게 되고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협곡 같은 길을 비로소 건너게 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잠언 8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를 거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도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도 만나 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심어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사실 여러분 현대 한국인들에게 간절해 보이는 건 좀 짜쳐요. 좀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막 이렇게 간절한 모습을 별로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이미 이만큼 와 있고 우리의 눈높이가 이미 이만큼 와 있고 뭘 그렇게 간절해. 그냥 좀 고상한 표현이 그래. 우린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높은 마음보다는 낮은 마음의 간절함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부르짖을 때 정말 말로만 간절한 게 아니라 삶으로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져 나오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숨기게 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셨음이 감격스러워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들이 포로된 상황, 즉 광야에서 방황할 때 감옥같이 쇠사슬에 매여 고통받을 때 질병에 걸린 것처럼 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 광풍으로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던 그때 비로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음을 인생을 걸고 알게 되자 그때 비로소 그 간절함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사막이나 광야를 만난 것 같고 또 무엇인가에 갇혀있는 것 같았을 때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질병과 같은 육신의 위협이 찾아오고 바다의 광풍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 진정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삶에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풍성한 공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